예배도 축복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페이지로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하게 큰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신앙의 패턴은요, 마치 현대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턴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사기의 신앙생활 패턴은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은혜받고 그 은혜만 쳐다보다가 세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이어짐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세대 때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는 사라지고 이제 그 후대 세대가 일어나면서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하나님 그때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신앙은요, 늘 지속적인 변함없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신앙이 굴곡선이 심한 분도 있는 반면에 늘 하나님 앞에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는 변함없는 신앙인도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줄 때는 그때뿐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때든지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여러분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선악과였죠.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가 없다면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에덴의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두었습니까?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남아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모처럼 쉬는 날 산에 가고 야외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의 날로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남은 주간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 속에 은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사기처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평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봤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순간의 평강만 바라보다가 그만 세상과 곁들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보라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평강을 누리다가 세상 곁들여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을 일으키고 블레셋을 일으켜서 그 평강을 어떻게 하십니까? 빼앗가시죠. 왜 빼앗가십니까? 우리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 너가 누리는 평강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미디안을 일으키고 그때서야 다시 회개하면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회개하면서.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패턴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말을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행복만 늘 감상하다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조차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은 나를 바라보라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 남은 모든 자유를 누리듯이 이것이 불편하다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하나님이 에덴 전체를 다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남아있는 모든 임의로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어떤 환경을 주시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야 너 손에 있는 평강,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실화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간혹 있을 줄 압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였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큰 아이는 10살이었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였는데 동생은 아직까지 어리광 부르는 아이였죠. 자, 어떤 사고로 부모님 여였는지 그 큰 아이 10살 박이가 동생을 돌보면서 동생 칭얼대면 돌봐주고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이 돌봐야 될 그 나이에 사랑받을 나이에 빨리 철이 들고 그렇게 어렵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렇게 돌보면서 어느 분의 인도로 가까운 성전에 인도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너무나 좋은,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예수님 만나서 그 형은 너무나 기뻐서 동생을 돌보면서 그 동생도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교회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부모님은 일찍 여였지만 그 마음에 너무나 기뻐서 동생을 데리고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는 중에 어느덧 동생이 사춘기를 맞이했다 그래요. 사춘기를. 동생 원하는 것 힘들까? 형은 때로는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잘 돌봤는데 동생이 도통 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부모님을 데려갔냐는 거죠. 난 교회 안 간다는 거죠. 급기야는 세상 친구들과 너무나 깊숙이 방탕함에 빠져들어가서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형의 말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동생이 갔다고 합니다. 그 형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형이 쪽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밤이 이제 깊어갈 때에 갑자기 우당탕 소리 들리면서 구둣발 소리가 들어오면서 문을 확 제쳤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동생을 보니 동생이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됐다고 합니다. 피가 흐르면서, 다친 건 아닌데 피가 흐르면서 너무나 정신없는 순간이라 걸레를 가지고 동생 닦으면서 그 피 묻은 옷을 다 벗기면서 알아보니 우발적으로 그 동생이 그만 술 먹은 가운데 아주 잔혹하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싫어합니다. 우발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술자리에서 그 피 묻은 옷을 다 벗기고
닦고 아주 촉박한 시간에, 그리고 자기 옷을 동생에게 갈아입혀 주고 갑자기 어느 영문인지 모르는데 형이 피 묻은 옷을, 동생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붙잡고 발로 밟으면서 너무나 잔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질질 그 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동생이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끌고 간 것이 동생이 본 형의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옥 생활의 그 교도소장의 말입니다. 도저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사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랬고, 그렇게 경건했던 그 형의 모습을 교도관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형 집행날이 선고됐고, 이제 사형날짜 다가오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감옥에 온 것을 보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장도. 어느 날 교도소장에게 그 형이 편지 한 통만 부탁했다 그래요. 이제 사형 집행 이제 바로 전날에 소장님 편지 한 통만. 그래서 소장님 방에서 편지지와 소장님 보는 앞에서 편지를 간절히 쓰고 소장님의 도장으로 임봉하고, 소장님, 이것은 제가 죽은 이후에 꼭 여기 있는 주소에 보내달라고. 교도소장은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죽일 사람이 아닌데 현재 모든 것이 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끝내는 그 형은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일찍 사형 집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찜찜했더래요, 교도상 그 말이. 도저히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너무나 찜찜한 가운데 순간 그 형이 썼던 봉투가 생각이 나서 빨리 교도관을 불러서 여기 있는 주소로 이 편지를 빨리 보내라고. 그 교도관이 황급히 그 편지를 가지고 주소 있는 곳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문은 잠겨 있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문은 열리지 않고, 순간 누가 안에서 문을 여는데요, 너무나 놀라서 기겁을 하고 교도관이 편지를 던지고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지 그 동생은 그날 이후부터 한 번도 빛을 안 봤다고 합니다. 혹여나 끌려갈까, 다 이거 들통나서 끌려갈까, 머리도 안 감고 그대로 그 모습으로 방 안에서, 그러니까 교도관이 너무나 놀랬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래서 편지를 던져놓고 도망쳐 나왔다 그래요. 그 동생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서 문을 열었는데 편지만 던져주고 가는 걸 보고서 이제 편지를 이제 뜯어봤겠죠. 뜯어봤는데 첫 글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글자가 있던 거예요. 형이 쓴 것은 맞는데, 형의 편지를 맞는데 글자가 맞는데 이해 안 되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첫 글자에. 사랑하는 동생 보아라. 사랑하는 동생 보아라. 나는 오늘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나는 오늘 이제 죽는단다. 그러니까 동생 그간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다시 읽었답니다. 사랑하는 동생 보아라. 나는 오늘 너가 지은 그 죄를 대신 내가 당한단다.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세 번째 읽었을 때 그때서야 동생이 무슨 말인지 깨닫고 소리 지르면서 온 동네를 지르면서 교도소까지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미 집행은
끝났고 막 괴성 지르면서 내가 했다고 우리 형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했다고 막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이야기 교도소장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들어보니까 지금 형의 이름은 나오고 형의 이름 대신 본인이 했다 그러고 내가 했다고 너무나 놀라서 교도소장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그 동생에게 이제 어떤 말인지 듣고서 이미 사형은 끝났고 다 끝났다. 이 일은 나도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다 이제는 형이 사형 집행이 됐다. 너가 지은 그 죄는 이제 난 모르는 걸로 하겠다. 너도 돌아가라. 이건 다 끝난 일이다. 나도 모르는 걸로 하겠다. 하고 동생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손에 꼬깃꼬깃 있는 그 편지를 다시 있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그 편지를 보았답니다. 근데 그 편지 글에 다음 글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나는 이렇게 죽는단다. 이제 너는 형의 옷을 입고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 동생 그 편지 읽고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형의 모습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 형이 늘 들려주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부터 그 동생 농회에 있는 형의 옷을 입고 주일날 되면 형의 교회에 가서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 형의 자복복을 입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 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운 좋게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다시 친구들이 그 동생 손을 끌고 갈 때에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은 이 옷을 입은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을 입은 형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 하면서 친구들 손 뿌리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져야 될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그분이 내 옷을 다 갈아입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누구 옷입니까? 내 옷이 아니었어요. 그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마포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옷은 이제 이전에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과거의 옷은 주님이 다 대신 입으셨어요. 죄지었던 옷, 모든 더러운 다 주님 대신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세마포 새로운 옷을 입고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본문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까? 또다시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은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또 하나님께 또다시 악을 행하여 말씀으로는 우리도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이 사사기 본문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은혜를 주었는데 또 받은 은혜만 바라보다가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동일하게 이미 세마포 옷을 우리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때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함께 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거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건 그 누구의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은혜 받고 또다시 징계받고 또다시 바라보고 또다시 은혜 받고 그러한 삶의 반복은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복음성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